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만해라. 참는데 한계가 있다. 자, 이런 말 해보셨죠? 또 이런 생각 해보셨죠, 여러분? 그만해. 참는데 한계가 있다. 사람들마다 참는 한계점이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화를 참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 한계점이 너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하죠. 너와 좀 맞아야겠다 라고 하든가, 더 이상 너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하든가, 결단내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화. 독수리가 말한 세 개의 화 가운데 두 개가 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화, 즉 일곱째 나팔 재앙이 남았는데 세 번째 화,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참으심의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십니다. 그만해라. 참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이야. 이게 일곱 번째 나팔. 독수리가 와우 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 넘었어요. 일곱째 인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듯이 일곱째 나팔 재앙은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일곱 개의 대접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참고 참아 오셨던 그 분노가 일곱 개의 대접에 담겨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참아 오신 그 분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나팔이 불린 후 곧장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지 않고 16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업신여긴 자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궁금하지요. 오늘 말씀부터 15장 마지막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왜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15장까지는 그러므로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과 사탄의 추종자들에게 선고된 판결문, 그 내용이겠다. 판결 주문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 누구는 어떠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파면한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년행에 처한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사형을 언도한다. 아니면 감옥에서 평생 동안 살아라.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과 15장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속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셨던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속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 나는 지체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종말이 속히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속히는 시간적으로 빠른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틀림없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날이 오니 다소 지연되는 듯 생각되고 느껴지더라도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죠. 전부 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즉각 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 오래 걸려. 지금도 똑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반드시 임한다. 반드시 응답한다 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맛보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알리라고 세상에 보내신 독수리는 이 모든 것을 보았어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언제 오십니까 하다가 자연사한 그러한 죽음들도 있고, 순교당한 순교자들도 있고, 독수리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종말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독수리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악인들을 응징할 심판날은 반드시 임하게 될 테니 기다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누가 구원받는지, 무엇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 구원받는지,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구원을 받는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구원받는데요? 의인이 구원받는데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데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데요.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칭의의 은혜라고 하죠. Justification, Grace of Justification. 칭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때에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제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의 책임이라고 저는 부르지 않습니까? Responsibility of Sanctification 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의의 은혜를 주셨으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고 성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서의 이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인용하였던 2장 4절에 있는 말씀은 칭의론과 그리고 성화론 두 개를 전부 다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성경에서 그날, 말일, 끝날, 마지막 날, 종말, 여호와의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심판의 날과 같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하고 똑같습니다. 자, 앞면을 내놔도 그것은 동전이죠. 그죠? 뒷면을 내놔도 그것은 동전입니다. 그런데 모양이 다르죠. 앞에는 사람 얼굴이 있고 뒤에는 독수리가 있고 코로 보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사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이냐 멸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멸망하느냐 아니면은 구원을 받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은 사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 부활을 하지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 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는 인생이 있고 심판을 위해서 부활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오늘 보면 18절을 보세요.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자, 마지막 날의 진노가 되겠습니다. 주의 진노가 내립니다.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모두 다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리스도께 넘어간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진노가 되겠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럼 전에는 누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왕권을 회수하시다. 회수하는 게 뭐예요? 되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갖지 말아야 할 존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차차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이날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즉 의인들에게는 무엇을 주신대요? 18절 보니까 상을 주신대요.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지만 그 반대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들은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둘로 나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오면 둘로 나뉘는 거예요. 상을 받을 자들과 벌을 받을 자들로 나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들이 있죠. 19절 어떤 것으로 심판하십니까? 번개, 음성들, 우레, 지진, 큰 우박.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드러내시며 사용하셨던 도구들이죠. 여호와의 날에는 오직 의인만이 살게 되는데 의인이 가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살게 된다. 우리가 하박국에서 확인했잖아요. 누가 사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의인이. 왜? 믿음 때문에. 주 여호와를 이 이름을 경외한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두 단어로 대체로, 다른 표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28절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먼저 살았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성화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들이 가진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날, 그 종말, 여호와의 날에 생명의 부활을 맛보기 위해 그들은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럼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자, 예수께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부활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은 나누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죽으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전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하는 그 방향이 달라요. 무엇으로 부활을 하느냐? 생명으로 부활을 하느냐? 아니면 심판으로 부활을 하느냐? 누가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지, 누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지 예수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믿음에 따라서 산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유대주의자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의 선생 노릇을 했던 자들,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릇 믿음을 가진 부활과 영생의 사람들은 믿음에 걸맞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찾아지는 삶을 살아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의인만이 맞이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기다리며 견디며 기다리니 마침내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럼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었나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전 세계는 몇 개의 나라가 있습니까? 몰라요. 왜냐하면 숫자를 정확히 줄 수가 없어요. 가장 적게는 193개.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가장 많게는 249개 나라가 있어요. 193개에서 249개.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어요. 전 세계는 한 개 이상의 나라가 있다 맞습니까? 한국과 미국 벌써 다른 나라잖아요. 전 세계에는 2개 이상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나라라고 할 때 세상 나라 이렇게 싱글러 단수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플루럴 복수를 써야 됩니까? 복수를 써야 돼요. 나라들이라고 해야 돼요. 세상 나라들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을 보니까 여러 목소들이 크게 세상 나라라고 외치는데 그리스 성경을 보면 세상 나라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세상 나라.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의 나라로 취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본래 한 분이 통치하는 전체적인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분열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자, 본래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통치권이 사탄에게 넘어갔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께서 왕권을 회수하시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여 타락한 세상을 회복하시는데 그날이 오기 전 세상 나라는 사탄이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뼈아픈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 나라를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사탄이 통치하더니 목사님 좀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2장을 가볼게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저와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잠깐만요. 자, 그는 살렸다. 그가 누구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누가 살린 거예요? 에베소서 그 좀 올라가서 1장 20절 보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리셨어요. 또 1장 22절을 보니까 그분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살렸대요? 예, 우리를 살렸대요. 근데 우리인데 그냥 우리가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죽어가는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죽었어요. 죽어가는 상태라면 살릴 수 있어요. 그렇죠? 죽어가는 사람 아직 심장 뛰고 있어. 그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심장이 멎어버렸어.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죽었어요. 살릴 희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살릴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그럼 우리는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뭐고 죄는 뭡니까? 그렇다면 둘 다 공통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이고 죄예요.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난 행동 혹은 그 상태, 이게 바로 허물이고 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지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라라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자는 누구예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내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멸망의 수렁으로, 심장이 더 이상 뛰지 않는 그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죠. 가야 하는 길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2절에서 주인 행세를 한 진짜 그놈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그래, 내가 선택해서 내가 잘못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그 깊은 속에 진짜 우리를 갖다 그렇게 빠뜨린 그 정체가 있어요.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그 이유 진짜 정체에 그게 무엇이냐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에 의해서 놀아났다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질문, 언제부터 사탄은 이 권세, 공중 권세를 가진 것일까요? 사탄은 언제부터 이 공중 권세를 가졌을까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탄에게 이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시작이 어디냐? 태초입니다. 태초에서부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이렇게 명령하셨지요. 야, 이 전 세계를 갖다가 다스려라.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 이것을 갖다가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권세를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모든 것들을 야, 뭐라고 부르든 니네들이 이름 붙여봐 라고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 권세를 주셨어요.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넘겼어요? 사탄에게 넘겼어요. 사탄이 미혹을 해버렸어요. 야, 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선택할래? 아니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선택할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누가 주인이야? 사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태초에 인간들에게 주셨던 그 통치하는, 치리하는 그 권세를 갖다가 사탄에게 넘겨주고, 그때부터 사탄은 휘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공중은 어디까지가 공중이에요? 영어로 air, 어디까지가 air, 어디가 공중이에요? 어디까지가 공중이에요? 내 키만큼 여기가 공중이에요? 아니면은 내 키보다 큰 거예요? 저 하늘이에요? 아니면 우주예요? 어디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들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존재하는 세상, 이 세상을 향한 권세를 갖다가 이 사탄이 쥐고 흔들구나.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그냥 이 사탄을 갖다가 확 그냥 응징해 버리면 안 됩니까? 좀 없애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걸 주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이 야, 여기를 갖다가 땅을 갖다가 경작해라, 이거를 다스려라,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라, 이런 거 주지 않았어요.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그럼 자유에는, 선택에는 무엇이 붙습니까? 책임이 언제나 붙는 것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유예요.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사탄의 것, 하나님의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선택한 믿음에 대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하죠. 이것이 성화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어떻게 알려주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화의 방법, the method of sanctification.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을 아십니까? 욥 알아요? 욥? 예. 욥이라고 하고 영어로 한국말로 욥이라고 하는, 예. 욥 알죠, 여러분? 욥기를 딱 이자가면 첫 장에서 여러분들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사는 욥을 왜 사탄으로 알고 흔들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들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 질문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분명히 해봤을 거예요. 누군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을 그동안 내놓으셨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욥기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라는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욥을 대놓고 칭찬을 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요청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고난을 좀 줘보시죠. 그래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지 한번 두고 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내용을 한번 싹 가져가 보세요. 그는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stir up 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냥 흔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탄에게 그래 욥을 어디 한번 흔들어 봐 라고 허락하신 것입니까? 가장 쉬운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영어로 God이라고 하지 the God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God입니다. 이름은 God입니다. 여러분이 자슈아 장입니다. 그러면 그냥 자슈아 장이지 더 자슈아 장은 아닙니다.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더를 그라고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사탄이라는 단어 앞에 더가 있습니다. The Satan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 accuse예요. accuse.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은 사탄이라고 고유명사 붙여서 번역하면 안 되고 그 고발자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양한 일을 감당을 하는데 그 다양한 여러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피는 천사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천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아니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막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많던데요? 욥도 그럴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굳이 본문에 적혀있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사탄을 사탄으로 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탄으로 안 봐야 한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또 없어요. 하나님이요 욥을 칭찬하시자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많은 물질과 많은 자녀로 축복해 주시고 친히 울타리를 쳐서 욥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라고 말을 했어요.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욥은요 1장 5절을 보게 되면 항상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선택하며 삽니다. 하나님은 욥을 통해 사탄이 철저히 수치당하고 실패하게 하시고 더 이상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욥과 같아서 사탄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사탄이 참소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소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첫째 날 뭐 하시고 둘째 날 뭐 하시고 셋째 날 뭐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선포하셨다라는 것, 7일 동안 하신 일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래서 그는 악에서 떠났다라고 꽝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악에서 떠났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먼저 앞에서 욥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고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거세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했어요. 욥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보다 갑절에 상급을 받는, 돌려받는 그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기라고 하는 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면서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욥처럼 너희들도 한번 해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한 이 모든 것을 내가 갚아준다.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에게 어떻게 안겨준다라고 약속을 하죠. 자, 7번째 나팔은요. 7개의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는데 최종적 재앙인 7개의 대접 재앙은 공중에서 쏟아져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그 공중에서 활동하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실족하게 만들고 시험 주고 유혹하고 하는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final judgment,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7번째 대접 재앙, 대접이 쏟아지는데요. 대접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창세로부터 참아오신 하나님의 분노가 있다고요. 근데 그 마지막 대접이 갖다가 딱 엎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분노가 쏟아지는데 어디로 쏟아지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그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그거예요. 다 되었다. 이제 끝났다. 완성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공간인 공중에서 제한하신 시간 동안 역사하며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곳, 바로 그곳, 공중에 최후의 재앙이 쏟아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취약적인 부분을 자꾸 사탄이 뒤흔들 수 있습니다.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 갖다가 치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세상에는 200개 내외의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사탄이 그 모든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권세를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제한하신 기간 동안만이고 제한하신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제한하신 시간, 기간 기억하십니까? 42달 기억하세요? 1260일,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3년 6개월. 마지막 날이 되면 사탄에게서 권세를 거두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께서 왕이 되시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침내 왕권을 회수하시다.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이 아닙니다. 다시 빼앗는 거예요.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처럼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결과물이요 또한 동시에 두 증인 즉 신실한 성도들의 생명을 건 순종의 사역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바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 목적은 하나,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나를 예배해야 하는 것이야 라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자유를 주시기 전에 말입니다. 마침내 왕권을 회수하시는 나팔이 울리자 4장부터 7장에 등장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했던 24장로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하지요. 17절을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24장로들이 가장 먼저 무엇합니까? 감사하고 있어요. 그동안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가졌지만 이제 그에게서 통치권을 빼앗아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수해 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해야 해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내가 통치권을 넘겨주고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매사에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출근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일하러 갑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일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네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일 끝나고 또 집에 오는 길에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일과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수시로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둠의 권세가 지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믿음의 사람들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사탄이 감히 어쩌지 못하거든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매사를 기도의 향연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이 되면 사탄은 왕좌를 내놓아야 하는데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한테 통치권을 주시고 그동안 다스리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죠. 어떻게든 이거 안 놓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 15장 끝나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큰 성 바벨론 음료 해가지고서 이것을 갖다가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맞서서 싸워요. 이것들이 사탄과 사탄의 수종자들이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여시는데 사탄과 그 하수인들과 추종자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성전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 하수인들이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 살아계신다, 이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성전문을 여셔서 이제 심판하실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떠들고 자기 멋대로 산 자들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언약궤 19절 번개 음성들 우울해지신 큰 우박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되죠. 번개 음성들 우울해지신 큰 우박, 이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의지예요.
하나님의 심판 의지가 그들을 향해서 확 비치는 거예요. 두렵죠. 그런데 언약궤가 또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에게는 멸망으로, 어느 누구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우리 두 어깨에 하나님의 심판 의지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얹어 주시어 사탄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언약궤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라졌고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언약궤 자체도 바벨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언약궤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언약궤는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 지가 벌써 얼마나 됐을까요? 한 2500년 되었어요. 지상의 언약궤는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언약궤는 있습니다. 하늘의 언약궤는 여전히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 우리 주를 믿는다면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언제든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래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악이 요란한 세상에서 의인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되뇌임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가 살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멸망의 수렁으로 빠뜨리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예외가 아님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탄이 뒤흔들어서 수렁에 빠진 경험이 여러 차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 하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감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가야 하는 길과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고 상급이 있는 그 길로만 선택하며 살아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태초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통치권을 잃어버렸을 때에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한편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아니라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임재 충만하심 그리고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친교와 선교의 현장으로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삶 가운데에서 응답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